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오늘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감과 또 권세로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만 자신의 주권, 최고 임금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 우주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신분도 작게 볼 수 없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위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우리를 준비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몹시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항상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좀 낫지만은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는 교회가 매우 쉽게 여겨지고 교회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 사회에 온 우주에서 그 부분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집단의 그런 활동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과학이라든지 이 현대 문명 같은 것에 대해서 항상 놀람을 느끼고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특별히 기독교 종교에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도 뭔가 조금 온 세상에 한 영역만 차지하고 있는 부류들, 이렇게 보고 있고 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그 화려한 그러한 그 논리와 또 그런 활용성과 또 그 가치에 상당히 매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를 더욱더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교회에 대한 세상이 얕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그런가
기독교는 그냥 한 구석에 있는가 보다 하고 조금 부끄러운 듯 이 구석에서 약간 기둥 뒤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해가는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나아요. 옛날 같으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울 만큼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잘 된 걸까요? 그렇게 세상에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그 큰 구도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많은 극복해야 될 그런 연약함이랄까, 좀 싸워나가야 할 그 만만치 않은 그 환경 속에서 다투어 나가야 할 길이 먼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그러한 교회 자체를 좀 우롱해서 그걸 교회를 슬프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비밀,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곳인데 어떤 영의 비밀을 어떤 안다는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이단 그런 데서 보면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비밀을 안다고 해서 교회를 흔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교회에서 그 제대로 옳은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한 그 지식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는 그 근거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가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시대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 부탁하시고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기록돼서 남겨져 오늘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큰 줄거리들을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습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부분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고 성경 전체를 다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두루 공부하여서 얻은 그런 지식 또 성령의 감동으로 확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은 입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베소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평생 공부 않고 지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많은 충분한 해설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속에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기 전에 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벌어질 첫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팔려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 죄의 권능에 눌려 있다가 못 빠져나오고 바둥거리던 우리가 쫙 빠져나왔습니다. 죄의 권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now what? 이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로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죄사함에 이어서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은 지혜 그리고 총명입니다. 왜 이런 거 주셨나요?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알고 살아가도록, 알면서 이제 앞으로 삶을 맞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에서 이제는 뿌리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이제 비로소 의의 길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것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어. 매일매일 새로이 등장하는 이 도전을 맞고 이겨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총명입니다. 그리하여 이 총명으로 세상을 이겨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그리고 이제는 총명도 주십니다. 얼마큼 주시는가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구속하여서 오늘 자유의 몸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이 삶을 개척해 가야 될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지를 실제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이겨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양쪽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을 말하는지 대략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지혜하면 영적 세계, 영적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생명과 사람, 나의 생명, 언젠가는 생명도 떠나고, 이게 사람은 생명을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 인간, 어떤 이 존재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의와 죄, 지옥, 천국과 지옥, 영원과 시간은 낡아지는 것인데 영원은 또 무엇일까?
영혼 속에서는 낡아지는 것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식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총명은 뭐니까? 어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내는 그 판단력이죠. 어떤 원칙들에 대한 그런 원칙들에 대한 그 입장을 확실히 아는 것, 뭐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별, 영적인 분별. 그래서 총명이라면은 어떤 통찰력 같은 걸 말하면 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려서 해석한 것은 별스러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고대의 철학자들, 인류의 어떤 지적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철학자들과도 이게 대략 자세가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지혜는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지적 이해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총명은 어떤 실제적인 적용력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그런 정의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지혜, 총명, 하나님 지혜 그리고 and 총명 주시옵소서. 이렇게 굳이 지혜, 총명 잊지 마라. 지혜 그러는데 지혜 말고 뭐였더라? 나 잊어버려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그겁니다. 지혜나 총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쳤던 이 머리를 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쳤던 마음을 딱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졌으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죽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건져 주어서는 살았으니까 차가고 내팽개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숨 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숨 넘어가고 옷에 젖고 막 추운 데서 비 맞고 있는데 건졌으니까 끝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기서 덮어주고, 숨을 잘 내도록 물 빼주고,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주고, 따뜻한 곳에 데려가서 보호해주고,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데까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꼭 지혜, 총명,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시적으로 지혜와 총명,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이 단어들을 구분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려고 한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거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 어디 고관의 그런 지혜 같은 것은 지금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이 지혜는 더 큰 지혜다. 하나님 이 갖고 계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 주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노라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세상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면은 이 천체망원경이나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인가, 굉장히 거기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거의 모릅니다. 왜 우리는 도는 것일까?
도는 것은 무슨 어떤 인력에 의해서 돌지만은 도는 이유는 왜 돌아야 되는 것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우주도 이해 못 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신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우주도 모르고 하나님도 뭐 영원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섬길 수 없죠. 그의 존재를 확신을 못 하는데, 또 그가 만드시고 그가 또 그 운영하시는 이 세계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무지가 한번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일 뿐이지, 너무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제거하실 때 그냥 헤매지 않고 이제는 방향을 똑바로 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에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가 큰 풍성의 은혜로 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현실적인 지혜로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가만히 예수 믿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좀 무거운 듯 하면서 이게 뭐가 탁 치는 듯 하면서 뭐가 지식이, 배우지도 않았던 지식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모든 우주의 모든 면을 다 명확하게 스케치한다고,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상황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뜻,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죠. 당시에는 그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골로새 교회에 누가 지혜 있는 모양만 굉장히 똑똑한 모양,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꼬시는 말이죠. 유혹하는 말로. 이런 철학과 속임, 그래서 그 헬라 철학 이런 것을 갖고 오고, 또 하나님은 계시하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고, 또 겸손한 척하지만은 전혀 겸손하지 않고, 또 어떤 뭐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어떤 거는 진짜 굉장히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거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것이 아닌 그 영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거기에는 참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신비한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물리적 세계는 다 없어질 거니까 무조건 물리적 세계와는 완전히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나는 영적 세계만 원한다.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비밀을 알릴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짧은 이 프레이즈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옛부터 예정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또 그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을, 이 축복을 베푸셨을까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도 준비되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 날에 보니까 우리도 완전히 준비하고 있어서 딱 맞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열어서 준비해 둬야 돼, 지금부터 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해야 돼. 그날에 그 앞에, 그분 앞에 모여질 수 있도록, 그날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뜻의 비밀, 성경의 그 뜻의 비밀은 그분의 뜻의 비밀. 왜 비밀이에요?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가려져 있었으니까. 비밀이라는 건 보통 그 종교적 종교 같은 데서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거, 인간은 모르는 가둬진 거, 조용히 숨겨 있던 것이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 비밀은 내용이 뭔가, 무슨 비밀입니까?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 비밀은 너희를 그날에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만물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통일되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 그리고 총명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야 이 능력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신다는 뜻.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륜.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구상, 디자인하고 이루시는 걸 말하는 것.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 그동안 가두어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이걸 공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의
종말론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 끝, 종말과 직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서 굉장히 힘차게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종말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종말을 향해서 볼드체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이전 세대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도 시대에,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사도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 말고 함께 일하는 사도 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옛날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그의 뜻의 비밀이 비로소 드러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비밀은 감추고 계속 보지마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만은 이 복음을 통하여 비밀이 함께 왔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정하신 자들 통해서 사도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질 것을 신약 성경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여기 눈에 보이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세상 어디서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2000년 동안 고스란히 상하지 않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특권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이 없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경륜은, 그 단어의 뜻이, 경륜은 경영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청지기, 그 집사, 집에서 뭐 부잣집에서 돕는, 집 관리하는 자, 집 관리하는 자, 그런 뜻인데 관리를 말합니다. 경영, 관리, 경영, 행정 같은 거, 경륜, 그런 뜻인데, 경륜이란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의 일입니다. 운영, 경영하는 거 있죠. 아퍼레이션, 경영하는 거. 그래서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구속사역이라는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추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구속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자, 때는 때라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때라면 어떤 기간 같은 것들. 때가 찼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여기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일어날 이 시간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딱 그 일이 이루어지죠. 때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7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31일 거의 23시 59분 55초 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56, 57, 58, 59, 60 딱 되면 1초 남기고 이럴 수도 있다는 개념적으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때. 이 때는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예정한 시간에 잠깐만 조금 더 시간을 뭐 딱 정확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때라는 것이
대략적인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완전히 차버린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31일 정도 되면은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이루어질 일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31일 날에는 폭발적으로 밀고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개념만 말씀드린 거예요. 개념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반드시 고개를 넘어서 절정에서까지는 이루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그 예정이 있음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경륜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하시는 일은 성격이 종말을 위해서 매우 급하게 달려가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젠가는 이 역사의 완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그가 명하시고 정하시면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침내 그 끝이 옵니다. 완성되는 이 역사를 쓰시는 그 이유, 가시는 방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덩어리의 이 역사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소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빵 끝나고 그 옛것은 다 없어지고 어쨌든 다 정리가 돼.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불 속에 넣을 것은 넣고, 여기서 새로이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여기서부터 시간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몇 시가 됐는데 자야 되겠어, 이런 것이 없는, 오늘 며칠이지 이런 개념이 없는, 영원히 반드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여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에게 받쳐진 상태에서,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에게 통일되어 있는 것들만 시작할 수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들, 인간이 뭐 알겠어요? 인간이 쓴 역사 말고 더 큰 역사, 하나님 쓰시는 역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날 거기서 기다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딱 해결되도록, 그래서 애매했던 이 온 세상이 거기서 딱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의 명예에, 그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또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인간들만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관심사입니다. 인간이 아닌 자들에게도, 또 영적 존재가 아닌 자들에게도 중요한 그거. 창조도 인간이 시달리는 것처럼 함께 시달립니다. 전 우주 전체를 연합으로 주님이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아서 준비되게 하십니다. 집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상태는 지금 완전치 않죠. 우주는 지금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나뉘어져 있고 세상에 온통 악한 것들이 선하다고 주장되고 어두운 것이 빛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치 않아요. 이 세상은. 특별히 사단은 여기서 이런 연합되어 있지 않은 이 모든 것에 큰 책임을 가진 자인데, 그는 세상 임금이지만은 이제 그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고 나중에 무저갱에 가다 놓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온 악한 영들과 함께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악이 죄예요. 악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자신 안에서 연합하여 모이셔서 재결합,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새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인간들이 만들어간다거나 사단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던져서 알아서 하는 그런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지휘하심으로 컨덕터, 오케스트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상하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앞으로 전부 모인다. 그리고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들 안에서 완벽하게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히 의로운 조화가 될 것이다. 성격은 뭐냐? 선한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악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와 조화가, 그리스도와의 딱 합당하게 그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배경을 만들기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게 알리신 비밀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할 것이다. 통일한다는 말은 우리말에 총계를 내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총계를 내다. 그래서 여기 20만 원 썼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 20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썼습니다. 합계 도합 100만 원 이렇게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강의할 때나 이런 글에서 요점을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 요약하자면 총계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있는 그런 대표한다, 그냥 머리가 된다라는 개념, 본문에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본문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머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표성이 아니에요. 그 앞에 모아둔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도록 모든 우주를 그리스도에 맞게 결합시킨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결국 거기로, 물론 살짝 옆으로 굽이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가는 그런 동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계속 방향성이 한 가지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죄 때문에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악해진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그리스도의 것과 완전히 조화되는, 그리스도의 것과 하나같이 되는 그런 선한 것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대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 그 정도밖에 못 보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대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를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하면은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게. 다라는 건 이제 전체 우주를 두고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주라는 단어는 왜 씁니까? 단어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우주 하면은 사실상 말은 우주지만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니까 유니버스 하면 이중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주 하면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칭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조된 부분은 이렇게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 그리고 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The heavens, 얼마큼 큰지는 모르지만은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상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여서 가로되 원컨대 여호와여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놀랄 것이 있으니 불말루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 있더라. 세상에서는 못 봅니다. 그러나 여기 물질 위에 있는 것은 실제로 눈을 떠서 보니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옛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보니까 천사도 있고, 보니까 또 이쪽에서 또 악한 그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 눈은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이쪽 면, 여기 영적인, 여기 영역,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 실제적인 그 영적 존재들, 쉽게 간과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차원의 개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카테고리 하는 이 모양 안에 들어있는 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세요. 모든 만물은 우리같이 조금
오히려 영적으로 오히려 더 둔한지도 모릅니다. 만물은, 다른 만물은 그 진행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아지는 그 통일성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갖고, 그래서 현재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그 때를 임해서 때에 임하여졌기 때문에 모양을 이루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일어나도록 해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도 일단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일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끝이 있겠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나타난다. 고로에서도 1장 26, 27절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미 어떤 것들은 나타난다. 현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교회 오늘날 현재는 그 때의 완성, 많은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질 그 완성에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그 시간에 상당히 좀 가깝게 가 있는 것입니다. 절정의 시기 안에 우리는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이루실 일들, 예정하신 일들이 완성에 가까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거 주님을 이해하는 데 더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알았구나. 우리가 가는 것은 방향을 줘서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야 되겠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있죠. 아직 지금 혼란이 있어요. 아직 그 긴장이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 그리고 아직,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것이고, 아직 불순종하는 자들 중에 그 역사는 영이 아직 있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아직 이게 해결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추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또 우주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종말론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과 굉장히 일치하고 종말론과 일치합니다. 복음은 종말론입니다.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종교 집단에 있는 망상 아닐지도 모르는 걸 뭘 추구하고 있는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주의 본질보다 더 큰 뜻을 향해 저 온 우주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영적 비밀을 함부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유혹하여 속이지 말라. 교회를 지배하려는 그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이단들을 쳐라.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 영적이라는 것을 하고 다른 데서는 무책임하지 말라. 구원의 완성, 그들 거기 교회 첫 들어온 자들, 그 교회 안에 스며 들어온 자들은 구원의 완성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자가 내가 뭘 많이 알아버렸어,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어, 나는 구원이 완성된 자다, 날 건들지 마라, 다 따라와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유혹받지 마라. 구원은 통찰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에 온전히 다 밝히 보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교회가 밝히 이 비밀을 알리라.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이 아닌 그냥 임의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중점에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설정 가운데서, 우주적 세력, 영적 세력 이 가운데서 나는 안전한 것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고, 내가 좀 약한 자인가, 불안감, 또 자격지심, 이런 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피로, 그의 목숨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에 거기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구속의 목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불규칙한 이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평화로 재결합되고 화목되고 영원히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히 의로운 선한 시대로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어지러운 것을 끝내고 그리스도에게 조화되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힘들여 하시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의 영향력, 사람이 악해지는 모든 것을 고쳐서 세상의 일을 인하여 함께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이 잘못되고 온 우주가 어지러운 무질서로 자꾸 휩쓸리는 것을 정리하고 무질서가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죄의 냄새나 죄의 어떤 형태도 도무지 틈탈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완전히 안정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집합시켜서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는, 온 하늘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그들 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일까지 그 모든 만물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도 주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주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인공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심에 우리도 보니까 우리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리셔서 죄를 멸하신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십자가의 주위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압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꿀림 당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일되는 그날을 향해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언젠가 나타날 때에 멸망될 것은 정말 그 앞에서 낡은 옷같이 다 썩어서 버려질 것이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그리스도에게 색깔도 맞고 성격도 맞고 성품도 그리스도와 맞고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그리스도와 딱 맞는 존재만이 남아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결정적 영향력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일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으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통일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주님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어야 되는 날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서 주를 꼭 닮은 자로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그날 주님 앞에 정렬되어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하시마요 기도하겠습니다.